오늘부터 저희는 이제 갈라디아서를 묵상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당시에 교회들의 어려운 상황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그 교회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갈라디아의 지역에 있는 그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를 바로잡고 그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은 사도 바울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도 세운 교회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유대인들의 핍박과 돌에 맞는 고초까지 경험하면서도 복음을 전했고, 또 그 결과 많은 이방인 회심자와 제자들이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이 교회들은 바울이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얻은 사역의 첫 열매와도 같고 첫 사랑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매우 특별하게 생각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하게 여기는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다른 바울이 쓴 편지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 서신서들은 보통 인사말과 함께 칭찬과 격려의 말들을 함께 합니다. 그런데 이 서신서는, 갈라디아서는 간단한 인사말 외에 곧장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잘못을 바로 지적하고 또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합니다. 그만큼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처음 시작된 전도 여행에서 귀하게 세워진 교회인데 바로 수상한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자신에게 복음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바로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마치 요즘의 내용 증명과도 같은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강한 내용과 강한 어조의 편지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1절 마지막에 이제 바울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단순하게 나는 바울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길게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긴 문장을 간단히 말하면 바울은 바로 자기 스스로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이중 부정 또 이중 긍정으로 이야기합니다. 먼저 두 번의 부정이 나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또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의 긍정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의 부정과 또 두 번의 긍정을 구분하는 것은 오직이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1절의 표현은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의 사도됨은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대적했던 자들은 바울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함께했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의 사도됨에 대해서 항상 공격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적극 변호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하나님 택하신 사도라는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결국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도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2절 마지막에 보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자주 사용되었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는 기본적인 표현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편지가 아니라면 직접 바울이 말하는 것으로 여겨진다면 굉장히 퉁명스러운 말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감 있고 부드러운 말투가 아니라 매우 투박스럽고 또 투박한 말투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의 불편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그런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3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편지에 항상 쓰던 감사 인사가 또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도 사도 바울은 감사 인사를 썼습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서에는 그 감사 인사가 이 편지에는 없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이 불편하고 얼마나 다급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그 문제를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는 바울의 생각, 그리고 이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고 또 시급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어떤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다급하게 또 퉁명스럽게 급하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간단히 말하면 다른 복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6절에 보면 또 6절 이하에 보면 계속해서 다른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복음의 문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바로 이렇게 급하게, 다급하게 또 퉁명스럽게 사도 바울을 만들었습니다. 6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다른 복음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거나 또 왜 다른 복음이 잘못된 것인지 조목조목 따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갈라디아 이 교회에 자신이 쓸 수 있는 가장 강한 말들을 사용하면서 다른 복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접한 다른 복음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는 부족하거나 아니면 그 믿음이 아예 필요 없고 또 구약의 율법을 온전히 준수하여 스스로 의인이 되어야 한다는 율법주의자들의 복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또 할례를 비롯한 그런 율법적 종교의 의식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당시 할례는 최소한 유대인들의 박해를 모면할 수 있는 또 안전잔치였습니다. 나는 할례를 받았기에 유대인들의 박해, 유대인들의 핍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더욱 완전하게 하고 또 성숙하게 하는 요인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종교적 구원을 받기 위해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 할례를 받으면 그 구원이 더 완벽해진다는 생각을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했습니다. 그 할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의 복음에 할례가 더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문제가 되는지 잘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거부한 것도 아니고 교회를 떠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지금 믿고 있는 그 복음에 할례만 더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할례를 수용한 것을 두고 크게 상심했고 화를 내며 갈라디아 교인들의 어리석음을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에 철저하게 위배되는 행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음의 본질과도 위배되는 행동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인들은 하나님과의 구원 관계에서 철저히 하나님께 주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노력을 거기에 덮어 쓰고 있습니다. 구원이 순전히 은혜의 차원에서 단순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룩한
커다란 은혜의 차원에서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들의 공로를, 자신들의 자랑을, 자신들의 열심을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구원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은 더 더할 필요도 없이 완벽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완전하다고 생각해서 할례를 더한 것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뛰어넘어 은혜와 사랑으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자녀를 삼아 주셨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전한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이야기하며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일한 복음이고 다른 복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독선적이라고 또 편협한 사고라고 또 자기만 옳다고 주장한다면서 우리를 비난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그러한 절대적인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것은 옳다 이야기하는 것보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맞지만 너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구나. 나의 말도 맞지만 네 생각도 맞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을 참으로 좋아하고 또 그렇게 말해야 옳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차별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답이 1 더하기 1이 2가 1 더하기 1은 2지만 3도 답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절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답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정답을 알면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생각의 폭이 넓고 좁고 또 아량이나 관용이 있다 또는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의 답이 있다면 그것이 정말로 정답이라면 그 답이 아닌 다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입니다. 답을 아는 사람은 답이 아닌 것을 두고 절대로 답이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맞다면, 우리가 믿는 복음이 참된 것이라면 다른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입니다. 그런 것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아무리 그 내용을 그럴듯하게 꾸민다 할지라도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것은 가짜요 틀린 것이라 우리는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유일한 복음이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귀하게 여기고 이 복음을 사랑하는 순천원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 외에 이 복음 외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라 말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참된 복음을 증거하며 증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에만 교회에서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내며 증거되며 우리의 모습을 통해 많은 이들이 도전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